자, 오늘은 이사야서 성경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유임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자, 여기 지금 포도원 얘기 나오죠. 그럼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겠죠.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뭐 신랑 신부, 목자 양, 뭐 포도나무 가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농장 주인하고 농장,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 이 비유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죠? 농부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2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심을 때는 제일 좋은 종자를 심죠. 왜냐하면 그 종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제일 좋은 종자를 심었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탁 물 주고, 또 울타리도 치고 이래가지고는 포도원을 열심히 가꿨어요. 농부가 할 일은, 주인이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랬는데, 뭘 했어요? 2절의 끝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아직 포도철은 안 됐는데 여러분 포도가 이제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도 중에 뭐 거봉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먹는 게 뭐예요, 보통? 캠벨. 예. 캠벨이 그게 달아야지 되지요, 뭐든지. 하여튼 간에 과일은 당도입니다. 그리고 달기만 하면 안 돼. 약간 새콤해야 돼. 예? 사과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뭐 좋아한다 그러면 또 막 그것만 해가지고. 옛날에 포도 좋아한다 했더니요. 맨 포도만 좋아가지고. 사과도 좋아합니다. 약간 새콤하고 달콤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상품 가치겠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배.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나냐 그거죠. 그러면 이 농장 주인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손해 나는 농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농장 폐쇄입니다. 폐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두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돈 벌려고 하는 수익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그 극상품 포도를 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가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또 다른 농장에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많이 수출이 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구원받고 너희들도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면 이 농부는 굉장히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이종법을 하죠, 그죠? 모판에다가 심어가지고 이제 갖다가 직접 파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농사를 2번 하잖아요. 보리 농사도 하고 벼농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모판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딱 논에다 심을 때는요, 그 논에서 뿌리 내리고 나서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가나안 땅에다가 울타리를 꼭꼭 해가지고 막 담장을 올려가지고 전기줄 치고 그 다음에 도둑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이 쳐다도 못 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맹견 무서운 막 개 갖다가 키우고 얼씬도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원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전파되길 바라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농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자기들 들포도를 맺어버리죠. 그러니까 들포도를 보고서 누가 들포도를 가져가서 심습니까? 또 다른 농장에다가 안 심죠. 그러니까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고 좀 말로 하고 행실로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농장 갈아 없는 거죠.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왜 자꾸 농사를 짓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듣기 싫어, 예수 믿어라 듣기 싫어지만요, 평생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은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게으르고 회개 안 하고 자꾸 말씀 부리면 촛대로 옮긴다 했거든요. 터키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가지고 형제 이런 거를 하는데, 터키는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얘기들이 다 터키 얘기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빌립보, 에베소 다 터키입니다. 거기 지금 들어와 그거 다 터키입니다. 예? 근데 지금 터키를 가면 어떠냐면 회고국이 됐어요. 회고국이 이슬람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 다만 순례자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봤는데요, 그게 에베소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자꾸 안 들으면요, 열매가 없으면요, 나중에 촛대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 교회들의 역사가 다 있던 초대교 7교회 다 터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터키에 지금 가면은 교회가 있는가요? 이슬람교로 유명하죠. 이슬람으로 다 옮겨버린다니까.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줬을 때 교회를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 거지. 불교가 원래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고려시대 때 불교를 막 국교로 떠받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한 시대가 가가지고 이 고려가 망하면서 불교가 좀 안 되겠다 하니까는 그냥 그 유교 성리학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교를 억압하고 하니까 산속으로 숨어 있는 게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잘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교회 뭐 하러 가는데? 뭐 또 가나?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1년에 몇 번 가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그거는 농사의 법칙에서요, 또 거기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회가 다가기 전에, 내 인생이 다가기 전에,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자유롭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다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열매 맺고 선교하는 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1절로 가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잘 살던 부강하게 한 시대의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는 교만해가지고 번제를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제사장이 하는 막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문둥병자 됐죠. 그게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별궁에 갇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죽었을 때 나라에 걱정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 걱정이 많아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죠? 이런 기도 제목 가져갔는데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경복궁에 가보시면 그 근정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왕이 앉는 그 보좌 봤어요? 조선시대 왕이 앉는 보좌 봤어요? 잘 본 겁니다. 보좌에 앉았는 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옷자락이 길다고 하는 것은요, 품위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는 조금도 초라하거나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고 다르다.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해가지고 위기 상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에서 갔더니 성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과 그 위엄은 하나도 끄떡없더라. 그러면서 그 영광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데 밑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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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찬양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영광의 보좌에 막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이사야가 한마디로 이걸 보면서 쫄았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러 갔다가 자기 망해서 죽을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 높은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엄의 영광의 그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 봐야 돼.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에게 하나님은 또랑물밖에 안 된다. 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돌멩이밖에 안 된다. 요거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날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은요, 인간을 만나는 지식을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화로다 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를 걱정도 해야 되고, 내가 선지자니까 백성들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고, 내가 어른이니까 지도자니까 좀 폼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기 키가 한 180은 되는 줄 알았다니까, 이사야가. 그랬는데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엎어진 거죠. 엎어져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그냥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인간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과 신지식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망으로 보이니까요, 자기가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게 보면요, 자기는요, 초라하고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거꾸로 돼 있잖아, 거꾸로 돼 있잖아.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품이 너무 많아.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게 기가 없어가지고요. 막 이게 지금 막 걱정 근심에 그냥 막 고개 숙이고 살거나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약해 보이거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 자신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지만 왕은 죽지만은 살아계신 왕 되시는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8절입니다. 밑에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사가 깨졌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나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시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한번 불러서 저 한번 써주시면 안 되는가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요.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소명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 나 잘 사는데 왜 나를 건드려요? 내가 귀하신 몸이에요? 왜 거드름 피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망해먹을 사람인가를 모르니까요. 시간 좀 내라니까요. 하나님 나 시간 없어요. 하나님 돌려보내고요. 하나님 물질 좀 쓰자니까요.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놓어 그러고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그냥 엎드려서요. 그냥 하나님 처분만 바랍니다. 이왕이면 죽이지 마시고 나를 한번 써먹어 주세요. 써주세요.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람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100살을 살아도요.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한 살이에요. 한 살. 갓난애기입니다.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신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33년을 살아도 33,000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여세 동안은 사는 것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세 동안의 삶은 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들입니다. 아멘? 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격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려고 그러면 남한테 가서 나 동량 한 푼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가진 게 있어가지고 남한테 주게 될 때 선교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 삶에 있었어요. 정말 내가 얼마를 사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소명받아서 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았어요. 그래도 갔어요. 애굽으로 가라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얼마나 자랑인데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 하잖아요. 재직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재직들로 쓰는 분들은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정말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에게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시나이까 하고 정말 엎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바쁜데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고 교회에서 말이야 골치 아프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표를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찍어줬잖아요. 가급적이면 다 찍으세요. 막 계시 받아가지고 요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기 전에 다 찍어야 돼. 예? 그런데 찍고 나서요. 나 모른다 그러면 안 돼. 집사로 찍고 권사로 찍었잖아요. 근데 집사처럼 안 살고 권사처럼 안 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로 끌고 가야 돼. 내가 찍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줘가지고 부름을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온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3분의 2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에요. 그 반장도 못 해보고는. 줄반장 해봤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의 재직이다. 뭐 직원이거든요? 교회 항존하는 직원이에요. 항상 예담께 집사고 항상 예담께 권사예요. 그랬으면은 뽑힌 사람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45세지만은 지금부터 1살. 왜? 지금 집사 되고 권사 됐잖아요. 권사 그러면 45세 되는 거죠? 그러면 권사 나이 1살. 그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45년 살아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일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그리고 찍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부름을 줬기 때문에 부름을 내가 전달한 겁니다. 집사로, 권사로 부르는데 네가 가서 찍으라 해가 찍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줬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 아니라 지하실도 끌고 가가지고요. 그냥 막 패대기라도 쳐야 됩니다. 예? 그따위로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한 번만 불러서 나를 한번 써주세요라고 소원했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친 거예요.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왕이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옵니까? 아수르를 불러오죠. 아수르를 불러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가지고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한 편이면 나는 누구 편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불러오고 막 거기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거기 아수르 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설계도 따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 다 부셔버리고 그거 갖다 세우고 막 난리친 이 대표적인 불신앙 왕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뭘로 봤어요? 밑에 4절에 보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불 떼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장작불 떼려고 그러면 손이 들어가면 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직갱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작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괜찮은데 요 끝에는 항상 불길이 닿기 때문에 요거가 까맣게 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불 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요것도 뭐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누구라고요?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부직갱이를 왜 두려워합니까? 마지막에 불 속에 들어갈 놈인데 부직갱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부직갱이를 두려워해가지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살려달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밑에 7장 14절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 임마누엘 좀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이 말씀으로 이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그 아하스 왕의 불신앙, 아람과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직갱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그 불신앙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까지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보여줄 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레, 번개 이런 거 있죠. 빽빽한 구름.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느껴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고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사건 속에서. 근데 그것도 부족하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도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대답이 없는 사람이요. 계시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더듬으면 안 되지. 내가 꿈 꿨는데 이게 목사님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요? 몰라요, 나도. 에? 길 가다가 엎어졌는데 이거 무슨 좋은 징조예요, 안 좋은 징조예요?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조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찾으라 말이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왕족으로 오거나 부잣집으로 오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천한 동네에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고, 온갖 일 다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 발자취가 신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불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말고도 내가 더 이상의 뭔가를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뭐냐면 땅에까지 나타났습니다. 땅에까지 하나님.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하는 걸 보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다가 뻘떡 깼어요. 아,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오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구나. 그런데 하늘과 땅은 다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하나님께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서 감동받아가지고 자다가 뻘떡 깼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연결시킬 때는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 계셨잖아요.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의 증거도 없고, 그 예수님의 증거이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나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람 군대,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연합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데 그 세상의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깽이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깽이는 부지깽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지깽이 종류에 관해서는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실로암 못으로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젖줄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수가 잔잔하지만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아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수를 딱 막아버리고 그걸 외면하고, 그러고 나서 르신과 르말레 아들, 다시 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다른 군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빌려와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좋아하거나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세상적인 이런 그 방식,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도. 그러니까는 조용하지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게 우리 속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스로 왕을 불러드릴 거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가득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세상에 홍수가 몰아칩니다. 이 세상에 홍수 몰아치는 것은요, 파괴적인 거예요. 세상의 태풍은요, 집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파괴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당했을 때요, 그 세상의 일을 가지고 우물쭈물 하다 보면 더 큰 도둑을 만납니다. 더 큰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가로 가서 잔잔하지만은 솟아나는 은혜의 샘을 마시는 자만이 세상의 그 모든 풍파와 세상의 파도를, 세상의 태풍을 막아내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잖아요. 카드 돌려막기를. 그거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을 빚내면 200만 원이 없어서 400만 원을 빚내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완전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갖다가 카드 이게 막을 게 없으면은 그때부터 쓰면 안 돼. 그러고는 내가 가서 알바를 해야 되죠. 예? 알바를 해서라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해가지고 이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가지고 얻은 걸로 인해가지고 그걸 막아내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아, 좋다. 100만 원 빚졌으면 200만 원 빚내면 되고, 200만 원 빚졌으면 400만 원 빚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감옥 가고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이 올 때 불신앙으로 불신앙을 막아내면요, 끝에 가서는 더 큰 불신앙이 와서 우리를 다 삼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시험 들면 어디 가냐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만 안 옵니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만나요. 안 믿는 사람 만났더니 교회 가라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가지 말아야 해요. 뭐 어디 가자 합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해요. 술 한잔만 합니까? 음주운전도 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풀려고 그러면요, 불신앙은요, 더 큰 불신앙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 뭐하러 살아, 확 죽어버리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잔잔한 은혜. 교회 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새벽에 와서 흘린 그 눈물은 우리의 삶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떠들어졌게 봐야 나올 게 없다니까.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요, 죽고 나서 나는 예배드리다 죽을 겁니다, 요런 각오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될 때 거기에는 생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돕는 그런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입니다. 8장 16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동함하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죠?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왜 덮으라 해요? 그걸 왜 이거를 봉함을 하죠? 못 읽게? 이거 왜 하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귀 있는 자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신앙적으로 가게 되니까요, 이거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열어놓더라도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선택하는 겁니다. 안 될 놈들은 성경책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귀히 여기고 한 말씀만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성경책을 열어서 은혜 받도록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할 때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막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왕 안 한다 그러고 가서 제자들만 뽑아가지고 제자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택함 받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요. 어중이 떠중이 하고 다루다 내면 안 돼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실컷 얘기하더라도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 좋네, 그러고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그 남은 자의 생각과 선별의식, 정말 내가 이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귀한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지. 아, 집사님도 안 가면 나도 교회 안 갈게. 권사님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할게. 아, 이거 엉터리 권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나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고 스스로를 알고게 되고 스스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막 주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절대 막 안 줍니다. 절대로 막 안 줍니다. 은혜 주실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은혜에 관해서 그냥 기회 있을 때 다 쏟아버리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잘 간수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함께 설교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대가 다가기 전에 성경책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 말든 간에 나라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선별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알곡의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7절인데요.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농장 폐쇄다. 그러고 나서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지깽이를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떨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지켜주신다. 임만을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할 말 다 했죠. 할 말 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뭔가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낭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 100명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데 그리 안 된다면은 귀라도 열고 말귀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그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를 나는 기다리고 한 소망, 큰 소망을 가지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100% 다 물리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를 건지든 열을 건지든 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나는 눈 빠지게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합시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데 그래도 좀 그 중에는 누군가 건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기다릴 테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주시고 또 하나라도 건져주시고 나는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져보지 않으면요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초짜 엄마들은요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왕자고 공주인 줄 압니다. 다 영재인 줄 압니다. 꿈 깨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줬지만요 아이들이 부모 인정도 안 합니다. 사춘기 들어가면은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데 진짜 부모하고 가짜 부모 어디서 갈라집니까? 가짜 부모는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자식 포기해버립니다. 네가 이러면은 내가 너를 그러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진짜 부모는 뭡니까?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10번 실망을 해도요 11번째 또 기다리는 거예요. 99번 실망을 해도요 100번째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소망이고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데 우리는 보면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갔다 오면요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기다리는 거예요. 1000년이 가도 기다리는 거예요. 100년이 가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 한번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한번 부흥해서 거룩한 나라로서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으뜸가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세대에도 통일 못 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또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맨 이런 거나 배워가지고요. 로또 사가지고요. 로또 샀어요. 그 로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가? 예? 이래가지고는 탁 해봐가지고, 아이, 꽝이네. 그 소망이 일주일짜리 소망이. 예? 그 다음 주 가면 또 사는 가가지고 또 꽝이네. 그래도 평생 하더라고. 그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에다가요. 다 갔다가 그 기대를 해가지고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도 하더라고. 예, 피었다 지는 무궁화 꽃 같아. 지면 또 피고, 또 지면 또 피고. 왠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짧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짧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다니까. 왜 너희들은 들포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농장 폐쇄다 이렇게 얼굴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마음 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셔도 나는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내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큰 소망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 옆에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고요. 하나님 옆에 눈물 뿌렸으면요, 기다릴 줄 알고요. 하나님 옆에 소망 가졌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로또 하는 사람들 일주일이나 가든마 일주일. 꽉 나기 전에는 기다리더라고요, 그거. 과연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면 끝이요. 인내하고 기다릴 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우리 품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둥이가 이제 대학 3학년이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학기말 시험인데 16주 차. 16조입니다, 16조. 대학이 16조입니다, 한 학기가. 그래서 내일 시험이 소비자 광고 심리학, 목요일 날 생리학, 금요일 날 생화학, 철학개론, 그리고 인지심리학. 이렇게 하면 15학점. 그거 뭐 빠진 게 뭐 단백질, 정제 분리, 실험실 안전관리, 실험. 그러면 18학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학 보내놓고요. 무슨 대학 보내놓고 뭐 자기 아들이 청와대 간 줄 알아? 에? 대학 가가지고 술 먹고 뭐 웅덩이에 빠져 죽지 않냐, 맞아 죽지 않냐, 온갖 그 다 하는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뭔 놈은 대학 가면은 교회를 안 나와야 된다는 무슨 보증수표라도 끊어줬어요? 우리 소망이 얼마나 짧은지 압니까? 자기 아들 태어났을 때 유치원 갈 때 보면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한대니까 유모차 하는데 막 100만 원 200만원짜리 한대매요. 얼마나 소망이 크니까, 기대가 크니까. 그런데 대학 가라 그러니까 대학 가면요, 간섭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등록금 다 내줘요. 그걸 왜 줍니까, 그거를? 에? 너 죽고 나 살아야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하러 그 대학 등록금 다 해줘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없네 하는 그걸 뭐하러 자꾸 키워요, 그거.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기다림이 있습니까? 사실상 포기입니다, 포기. 에? 소망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은혜 주실까? 그래서 이제 16주 만에 이제 집에 이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시험 끝나면 이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뭐 한 과목 하는데 어떻게 되고 뭐 저보고 뭐 성격 이상하다는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이 내볼 때 이상한 거야. 한 말 말하지 말아요. 지금 애가 가서 대학 가서 학점을 몇 학점 하는지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뭐 알 게 뭐야 그게. 그거 기다리는 겁니까? 방치지? 간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면요. 우리 아빠 짱 그래가지고 또 이모티콘 딱 날라와요. 네.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될까 싶어서.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요. 또 와서 내 있는 걸로 하나님 섬기고 막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린 이 눈물의 씨앗은 절대로 쭉정이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가서요, 본색을 드러내고요, 싹 해가지고 우리를 눈물 빼게 합니다. 눈알 빠지게 합니다, 마지막 가서. 그게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좋게 해줘가지고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사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 같지만은 영영 돌리는 게 아닌 거죠. 너에게 큰 믿음이 있는가, 너에게 큰 소망이 있는가, 그걸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큰 소망으로 크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뚝심이 있고, 선지자가 가졌던 영혼의 진짜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